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문진영 선생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유년부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심각한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건강하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입학을 앞둔 1학년 친구들, 2학년 올라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대로 학교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항상 모범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능력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어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기쁨과 소중함을 아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큰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유년부 생기는 선생님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유년부 친구들 더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다 같이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사님이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재밌게 보냈나요? 한 주간? 아니라고 한 친구도 있었는데 다 전반적으로 재밌게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지금 사진을 보여줄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보여주는 사진은 다 한 나라의 통치자예요. 이제 통치자란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 나라와 이름을 한번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스핑크스? 파라오죠.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예요. 고대 이집트 통치자 파라오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보여줄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절 로마라는 나라를 다스렸던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약 200년 전쯤에 러시아의 통치자였던 알렉산드르 2세라는 사람인데 러시아에서는 왕을 차르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다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세종대왕입니다. 아는 거 아는 거 친구들이 아주 대답을 잘하는데 한글을 만드신 바로 조선의 세종대왕이십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고대 이집트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우리는 파라오라고 부르고,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통치자는 황제, 그리고 근대 러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통치자는 우리가 차르, 또 대한민국의 옛날 이름인 조선을 다스리던 통치자를 우리는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나요? 맞아요, 대통령. 똑똑하니까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이렇게 모든 나라와 역사 속에는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나라와 역사 속의 왕들의 통치와는 다르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모든 나라를 만드시고 역사와 시간을 만드신 영원하신 진짜 통치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누구신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 통치자를 천하만국의 통치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의 전부를 말합니다. 이게 세계지도인데요. 지금 이 지구에는 우리 몇 개의 나라들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봤나요? 몇 개의 나라들이 있을까요? 1000개, 100개. 현재 이 세계에는 약 200여 개 정도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세계와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우리 천하만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나라와 시간을 다스릴까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천하만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쯤에 남쪽 유다에서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아주 정직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왕이 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던 일들을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는 성전이 아닌 높은 산에 제단을 쌓은 산당을 없애버리고, 또 나무로 만든 우리 우상신 아세라를 찍어버리며, 또 모세가 만든 놋뱀도 부수었어요. 우리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3쪽이에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구약성경 593쪽입니다. 여러분 다 찾았나요? 자, 다 찾은 걸로 알고 또 전도사님이 앞에 적어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의 녹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를 기억하는 표시가 바로 그 녹뱀이었어요. 힘든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그 벌로 불뱀에 물렸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 살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주었어요. 바로 긴 막대에 높이 달린 저기 저 녹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녹뱀을 쳐다보고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백성들은 자신들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모세가 만든 녹뱀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 왕은 녹뱀을 느흐스단이라고 부르며 부수고 백성들이 더 이상 섬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느흐스단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녹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렸습니다.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맞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다른 하나님의 표시들만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왕은 없다라고 크게 칭찬을 하셨어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은혜로 크고 무서운 나라인 아수르의 왕을 섬기는 일에서도 떠나고, 유다를 공격했던 또 다른 나라인 블레셋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아주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14년이 되는 어느 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모든 성을 공격하고 차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놀란 히스기야 왕은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아수르 왕이시여, 원하시는 것을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떠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 우리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가져오너라. 히스기야 왕은 금과 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집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모두 벗겨서 아수르의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또 자신의 나라로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른 곳에서 싸우고 있는 사이에 랍사게라는 장군을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을 향해서 누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며
절대로 유다는 승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백성들에게는 히스기야 왕은 너희를 여호와께서 구해주신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 어떤 나라의 신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얼른 왕궁으로 달려가서 랍사게 장군이 한 모든 말을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이 전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왕이시여, 랍사게가 한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내립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는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왕인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 편지도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유다 사람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할 것이라고 비방하는 편지였어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곧 강한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처럼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갈지도 모르는데 만약 내가 왕이었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나라로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아수르에게 항복했을까요? 아니면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이번에도 히스기야 왕은 받은 편지를 가지고 한 번 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끝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의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큰 군대가 모두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아수르의 신 니스록에게 예배드리던 자리에서 아들이 치른 칼에 그만 죽게 되었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모든 나라와 천하만국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과 랍사게 장군의 협박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급한 마음에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 히스기야 왕의 노력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한 가지를 기억해냈어요. 바로 모든 나라와 시간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꼭 알아야 할 사실은 그 어려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느라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알게 된다면 아마 기도하게 될 거예요. 친구들, 만약 휴대폰이 고장나면 우리 어디서 고치나요? 그 휴대폰을 만든 회사의 AS 센터에 가서 아마 고쳐달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것을 제일 잘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플 때, 때로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나요? 맞아요, 엄마는 아는데 보통은 부모님일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과 같이 기도는 똑같이 하나님과 대화해요. 친구들끼리도 자주 만나고 이야기해서 친해지듯이 하나님도 자주 만나고 이야기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친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친구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쁠 때, 때로는 슬플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을 가장 잘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도와주기 원하시는
천하만국에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련 영상 보고 헌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 카리스마 가득한 사람은 누구야? 아,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야.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어. 저희 유다는 아수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떠나주십시오. 그깟 금 몇 개를 가지고 떠나라고. 너의 주변 나라들은 모두 우리 아수르의 것이 되었다. 아직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만 항복하고 우리를 따르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나님, 저희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어. 어떡해, 저 편지 내용 좀 봐. 항복하라는 말처럼 보이는데? 아수르 군대가 곧 쳐들어올 건가 봐. 히스기야 왕의 얼굴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여.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살아계신 하나님, 산헤립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하시고 모든 나라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시여, 랍사네가 한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산헤립이 이 성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할 것이다. 저기 봐! 군사들이 다 죽어 있어! 혹시 유다가 아수르 군대에게 당한 거야? 아니, 그 반대야. 이사야가 다녀간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를 치기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18만 5천여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가 모두 죽고 말았지. 진짜 반전 대반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내립 왕은 예루살렘 성에 한 발짝도 들이지 못했네. 맞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모든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지. 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헌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다짐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